지난 2주간 지혜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2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주의 뜻을 이해하라. 그리고 오늘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전 830년경에 요엘서 2장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과 16장을 통해서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성천 이후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또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500여 형제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곳에 모인 500여 명 중에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기도하다가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과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울 서신에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거듭나게 되어지고 또한 그 순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성전 삼고 거하신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에 그 순간 죄사함과 구원도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거하신다. 성전 삼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계속 있으신다. 여러분들 예수님 영접하실 때에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성전 삼고 계시는 것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또한 성령께서는 예수 믿는 자들을 인쳐 주셨다 그랬어요. 인을 쳤다고 하는 것은 소유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 여정에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또한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앞이 캄캄하고 답답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또한 불안한 세상 살면서 얼마나 힘들 때가 많아요. 그때마다 성령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시면서 평안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할 때, 범죄할 때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 감화와 감동 또한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맺게 하신다고 하는 것,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인격의 열매들을 더해 주셔서 그리스도를 닮은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다양한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28가지의 은사가 있는데 각 사람들에게 필요한 대로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과 또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사역에도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죄사함과 구원을 받으며 그 순간 성령께서 침례를 주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인쳐주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거하신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와 큰 축복입니까? 네. 얼마나 큰 선물인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령 침례, 성령님의 내주, 성령의 인치심은 일생에 단 한 번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 모든 것들이 일시에 있게 되어지고,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은 반복적입니다. 한 번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해서 계속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할 때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가 뭐가 돼야 되겠어요? 하나님, 오늘도 제게 생명 주셨는데 정말 생명을 주시되 연장시켜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 주신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참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얼마나 참 위기와 위험이 많이 있었습니까? 불안한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런 것에도 감사하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 제가 마귀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종답게 살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때 매일매일 순간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모든 삶 전체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성령 충만하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또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 세상의 악한 마귀의 세력을 대적하고 세상 세파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종답게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늘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성령님, 내 안에 찾아오신 성령님, 내 안에 성전 삼고 거주하시는 성령님, 성령님 오늘도 충만케 해 주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 기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한 번, 오래전에 한 번 받은 거, 그거 가지고 안 돼요. 매일매일 순간 받아야 되는데 성령 충만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왜 죄냐? 아니, 성령 충만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무슨 죄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인본주의 신앙인이 되어지고 늘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감정, 자기 주장이 강하여 주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주간 사시면서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기쁨과 감사한 가운데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내 삶이 그런 역할을 잘 감당했는가, 내 가정생활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또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저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이런 모습이 얼마나 보여졌는가. 요셉과 다니엘, 이 두 사람의 경우는요, 다 이제 세상 일을 하는 그런 총리들로서의 그런 삶을 살면서도 어떤 선지자 못지않게, 어떤 하나님의 종들 못지않게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그런 모습,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추어지고 있는가, 이거 참 중요한 거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를 섬기면서도 신본주의가 아닌 인본주의적인 방법을 고집하다가 분열과 파괴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우며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 천국 들어가는 길을 막게 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나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거나 성도들 사이가 갈라지거나 서로 연합하지 못하게 만들거나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추궁을 받을 수 있는 일들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하나 되셨다고 그랬거든. 하나 되어야 되는데, 연합해야 되는데 우리들은 하나 되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은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되어지는 그런 일들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은 계속적인 명령이에요. 한 번 명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명령. 성령 충만은 한 번만이 아닌 지속적으로 받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성령의 지배,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것. 우리는 하루면은 수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의 지배, 다스림을 받지 못하게 되면 잘못된 생각, 부정적인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깨끗해야 되는데 세상의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데도 이거를 청소하지 못하는, 다시 말하면 회개하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 볼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통이 있게 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예배와 기도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는데, 성령 충만하면 다 소통이 되어지고, 우리의 언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그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가 그렇게 참 아름답고, 그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에베소 4장에 그런 말씀이 있죠. 언어에 대해서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들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은 진실된 참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늘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그리고 축복하고, 우리의 눈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눈은 말이죠, 반듯한 눈이 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그런 긍휼의 마음으로 보는 눈,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는 거.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 눈이 참 삐뚤어져 있거든요. 우리의 마음도 삐뚤어지고, 내 모든 행동, 이런 것들의 다스림을 성령님을 통해서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게 되면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예.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마귀의 괴계에 넘어갈 수밖에 없고 마귀의 미혹에 빠져버리고, 예. 그래서 결국에 마귀의 종노릇을 하게 되어지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없어지고 늘 마음에 불안과 초조와 근심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고, 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을 받지도 못하고 결국에는 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한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너희라는 이 단어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 목사도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 예.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도 다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예. 예외가 있을 수가 없어요. 예. 목사가 성령 충만하고 교회에 중요한 직분을 가진 분들이 성령 충만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네.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지 않고는 마귀의 유혹, 공격을 물리칠 수 없고 쓰나미 같이 몰려오는 세상 풍조에 물들어 무기력한 신앙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삼손에게 하나님의 신이 떠나니까 그때부터 힘을 잃게 되었지요. 비참하게 되었지요. 내가 왜 이렇게 어리석게 살았던가. 참 그런 것을 보면서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오늘의 하나님의 일꾼들이 머리 깎인 삼손처럼 무기력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해서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면 우리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성령 충만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는데 19절부터 21절까지 보면 5가지의 분사가 나와요. 그런데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에 다 종속되어져서 표현이 되었고, 그게 뭡니까? 화답하며 또 노래하며 찬송하며 또 감사하며 복종하며, 이게 5가지 분사인데, 여기 보면은 성령 충만의 결과들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들이 있게 되느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게 된다. 노래가 있구나, 찬송이 있구나. 그거보다 그 내용은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 화답하며예요. 노래를 주고받는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이것은 서로 간의 의사소통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이야기,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들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나누는 대부분의 대화의 내용이 어떤 것들이 주를 이루느냐에 따라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또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말들이 아주 천양지차로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정치 얘기, 경제 얘기, 자녀 이야기, 직장, 사업 이야기 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대화의 밑바탕에 흐르는 생각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는, 성도 간의 대화를 나눌 때는 물론 다른 대화도 있어야 되겠지요. 또 그 대화를 통해서 도움도 받고 그러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낙심한 자들이 있는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또 그들에게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도 해 주시고 격려도 해 주고, 지금 이 시대에 참 필요한 것이 뭐겠어요? 우리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죠.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그의 입술을 통해서 하는 한마디가 내 인생의 큰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위로의 말씀들이 참 많은데 왜 도움이 되지 않을 상처를 줄 그런 말들이 우리 입에서 나오면 되겠어요? 격려하는 것, 기도해 주는 것, 서로 간에 건설적인 의견을 나누며, 그리고 특히 교회를 섬기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또 아름답게 세워지고, 또 우리가 해야 될 귀한 일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대화가 주어지게 될 때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좋은 의견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의견을 잘 취합해서 모아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그게 아니라 참 저에게도 미처 깨닫지 못했는데, 저도 깨닫지 못했는데 이런 귀한 제안을 해주시고 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지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그런 지혜도 없고 우리는 언어도 잘 사용하지 못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의사소통은 서로의 마음이, 또 서로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아름다운 말, 위로와 격려의 말이 될 때 소통이 계속 진행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한 번 딱 듣고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선고와 구제에 대한 지경이 넓어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면서 우리가 아직은 힘이 없는데 그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도 주장해 주시고 성도들의 삶이 더욱더 참 회복되어져서 참 하나님 앞에 더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도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장래의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겠어요? 들어주시는 거예요.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것은 언제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노래와 찬양이 계속 있게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는 특권과 축복도 엄청나게 주셨어요. 제가 그 전에 요즘에는 잘 안 부릅니다만은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참 혼자 수도 없이 많이 불렀어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신실하신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찬송했는지 몰라요. 그 가사 내용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서 마음의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기쁨이 없어 수심이 가득 차 있는데 기쁨이 말이죠 회복되어지고, 그전엔 늘 원망 불평했는데 막 감사가 생기고,
하나님께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은 그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참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지. 사도행전 16장 25절을 보면 쭉 16장 뒷부분에 나오죠. 바울과 실라가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유럽으로 갔어요.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고 갔는데 거기서 이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일들이 빌립보에서 있게 되었어요. 그런 가운데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여인을 이렇게 보는데 매일매일 지나다니는데 참 그 여인이 점도 치지만은 이거 마귀에게 사로잡혀가지고 고통받는 그것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주었어요. 사람이 온전해지는데 그 여인을 믿기로 해서 점치는 것으로 돈을 버는 악덕업자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괘씸하지요, 바울과 실라가. 그래서 붙잡아가지고 말이죠. 이제 매로 치고 고소를 하고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렇게 매를 맞고 억울할 때가 어디가 있겠어요. 내가 나쁜 짓을 한 것이 아닌데 바울과 실라가 온전하게 사람을 만들어 주었고 그런데 매 맞고 고소당하고 감옥에 갇혀서 그런데 그들이 밤중에 뭘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랬어요. 어떻게 그 입에서 기도가 안 나고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영혼들, 지옥 갈 영혼들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온전한 인생을 살지 못하는 그들을 이렇게 바로 온전하게 살 수 있도록 그런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를 맞아도 감사하고 비난을 받아도 감사하고 그러면서 기도하며 거기서 찬양을 했더니 어떤 일이 났어요? 옥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났고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간수가 구원받고 그들의 가정이 구원받고 복음이 더 담대하게 전파되는 그런 역사. 그래서 우리의 기도와 찬양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찬송가의 찬송이나 복음성가에 있는 그 내용들, 저는 가끔 이 찬송을 자주 불러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함에도 나 주님을 따라가리.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러나네. 그런 찬송이 수많은 찬송들 이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지은 그런 노래들이잖아요. 저는 여러분들 저를 포함해서 찬송 많이 부르는 성도님들, 찬송 많이 부르는 에베네셀 선교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 성령 충만하면은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노래가 안 나와. 노래라기보다는 찬송이죠. 찬송. 그 다음에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 모든 일, 그 다음에 항상이라고 그랬어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왜 감사하느냐? 하나님 이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미리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때로는 내 몸이 아플 때도 또 물질의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또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주님만 생각하면 감사할 것 뿐이지요. 근데 나만 생각하면 속상하고, 나만 생각하면 참, 예,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예, 내 존재가 이런 존재밖에 되지 않는가. 자기를 말이죠. 더 학대하고. 네,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야, 주일학교 때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싱글벙글 내 얼굴은 예수님 얼굴. 싱글벙글 하게 되는 거예요. 싱글벙글. 예. 예. 우리가 감사하면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감사할 조건이 많아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기 직전에도, 예, 내가 그렇게 충실하게 나라 일을 하고 그랬는데 내가 기도했다고 나를 사자굴에 넣느냐,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그랬어요. 이거 뭐 정신이, 네, 미치지 않고야 어떻게 감사하겠어요. 예. 그는 하나님의 신이 충만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신이 충만했다는 것은 성령 충만했다는 얘기거든요. 성령 충만하니까 두렵지도 않고,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내 생명까지 나는 기도하는 일에 드리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딱 봉하여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네.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범사에 항상 감사함을 통해서 감사의 조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늘 더해지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할 때 서로 간에 복종하는 마음이 생긴다. 피차 복종하라는 그런 말씀을 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피차 간에 복종한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게 된다. 근데 이 복종이라는 단어는, 예, 할 수 없어서 억지로 내가 따른다, 그런 의미들로 많이 받아들이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네. 여기서 복종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말은 존중하고 귀하게 여긴다, 그런 의미예요. 성령 충만하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또 아내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남편을, 네, 참 존중하고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것이에요. 네.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자꾸 미운 마음 들고, 예, 존중하기보다는 남편의 권위만 내세우고, 아내는 또 아내의 그 어떤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남편을 힘들게 만들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서로를 참 편하게 해주고, 예, 편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존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서로에게 유익이 있는 거예요. 예. 복종이라는 단어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 자기의 권리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겠죠. 예. 목회자가, 예, 무슨 권위를 내세운다, 그거 아니에요. 네.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는 것은 참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오토리티를 주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에 순복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 네. 그래서 서로를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의견도 존중하게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말이죠. 핀찬 주고 그러지 않는 거예요. 네. 진리가 아닌 것은 서로 양보합니다. 비진리를 가지고 세상 것을 가지고 교회에서 막 미워하고 다투고 파가 갈리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진리를 위해서는 목숨을 안 내놔요. 주의 진리, 십자가 군기, 십자가 군기, 구원의 진리, 이런 진리를 위해서는 생명을 내놓지도 않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하찮은 것, 그것 가지고 목숨을 걸 때가 참 많은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양보하게 되는 거예요. 네. 진리에는 한치의 양보가 있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비진리는 얼마든지 양보하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서로에게 더 유익이 되게 만들고, 야,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구나.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의 마음을 합해서 행복한 가정과 행복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며 변함이 없이 잘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성령 충만하라는 명령, 또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상고했는데, 성령 충만한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성령 충만함을 받는 비결이 기도하는 데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또 골로새서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을 꽉 채운 그 상태를 성령 충만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고, 네,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협력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말씀과 기도로 받게 되었을 때 그 다음에 일어난 일들이 앞에 소개한 그런 내용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소개하면 담대한 복음 전도와 선교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보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네, 권능을 받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이 바로 구원의 증거인 동시에 그 사람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신다 그랬어요. 이 능력은 두나미스예요. 다이너마이트와 같다고 하는 거예요. 폭발력이 있다는 거죠. 이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해 주셔서 참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박했던 사람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감동과 감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에 폐부를 찔러서 말이죠, 회개하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니 구원받은 수가 3,000이나 되었더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7 안수 집사를 통해서 사도들의 사역이 더 왕성하여 교회가 크게 부흥되었다 그랬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스데반 안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 자기에게 돌 던지는, 돌로 쳐서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성령 충만하니까 자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성경에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일어섰다고 하는 대목은 없는데 바로 사도행전 7장에 주께서 일어서셔서 그 광경을 보셨다고 그랬거든요. 이야, 성령 충만하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면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생명을 거는 그런 모습. 성령 충만함을 받은 빌립 안수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사도 바울 같은 그런 훌륭한 주의 종도 있지만 또한 귀한 초대교회는 귀한 그 집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것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한 것을 보게 돼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복음이 더 담대하게 전해지고 교회가 곳곳마다 세워져 주님의 나라가 확장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에베소 5장 15절에서 21절까지를 통해서 지혜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삶인가, 세월을 아끼라, 주의 뜻을 이해하라,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이 지혜 있는 삶이고, 이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참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그들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어요. 솔로몬의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너무 감동이 되셔서 내가 너한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보통 사람들 같으면 물질의 복을 주세요. 또 장수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권력을 주세요. 뭐 이런 요청을 하겠지만 그는 하나님 저한테 지혜를 주세요. 지혜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 모두 매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지혜롭게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세월을 아끼고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성령 충만해서 매일매일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종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주의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저희들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고 주의 뜻을 이해하고 성령 충만함과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승리하는 인생,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축복의 인생, 참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이 에베네셀 선교교회의 믿음의 가족들 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